오바댜서를 함께 다루게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오바댜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 바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무관심이 한 민족을 이 세상에서 얼마나 비극적인 그런 민족으로 사라져가게 만드는가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바댜서는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에서의 패망과 야곱의 승리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파워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한 장밖에 안 되는 작은 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구구절절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에서가 보이는 잘못된 길을 따라가지 않고 야곱처럼 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일체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열정이 불꽃처럼 우리의 가슴에 타오르도록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 가운데 물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 구약에 나타난 성경 저자들 가운데 예언자들 중에 자기의 신상을 전혀 공개하지 않는 분들이 몇 분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오바댜라고 하는 걸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가 배웠어요. 스바냐, 학개, 말라기 이 세 명의 선지자와 함께 이 오바댜 이 네 명의 선지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인포메이션을 전혀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는 그런 선지자라는 것. 하지만 이 성경 자체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몇 가지 정황을 통해 오바댜가 어느 시대에 사역을 했었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었던 인물인가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스크린에 보시는 대로 오바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오베드 혹은 오바드라고 하는 아바드 혹은 오베드라고 하는 이런 그 히브리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servant, 이 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야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붙어서 오바댜는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참 멋진 이름이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종으로 일컬음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책의 내용으로 미뤄볼 때 이 책은 BC 587년 혹은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유린되고 짓밟히던 그와 같은 시점에 쓰여진 책으로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을 오바댜가 유다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전하고 있는 그런 메신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공략해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온 성읍을 불태우고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이런, 그리고 많은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정말 부녀자들 정말 비참하게 죽이고 어린 아이들을 바위 위에 메어 치며 산모의 배를 가르고 태아와 산모를 함께 비참하게 죽이는 그런 끔찍한 폭력이 자행될 때 여러분 유다 백성들 옆에서 바벨론 군대를 막 응원하면서 쾌제를 부르고 있었던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그 에돔 족속들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의 마음에 큰 상처로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들에게 크게 하나님의 징계와 분노로 갚아주시기를 구했던 그런 시편의 노래가 있었던 걸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시편 137편이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 에돔 족속들이 바벨론 군대 옆에서 헐어버려라 그 기초까지 뿌리채 뽑아버려라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쾌제를 부르던 그때의 모습, 그것을 보면서
바벨론과 함께 이 에돔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게 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찬양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은 다름 아닌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들, 예르마이트, 이드마이트, 에돔, 이두메인, 우리 한국말로는 이두메인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이두메 족속, 에돔 족속, 이것이 다 에서의 후손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이두메족으로서 마지막 역사 가운데 기록된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헤롯이에요. 헤롯 일가를 끝으로 에돔 족속들이 역사에 이름을 내민 그런 기록들을 우리는 별로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은 그렇게 역사 가운데에서 이제 사그라져 가버린 그런 아주 불행하고 비극적인 그런 민족이 되었어요. 오바댜 선지자의 예언은 바로 이렇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바벨론 군대 옆에서 막 응원하며 쾌제를 부르던 에돔 족속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갚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그 메시지가, 예언의 메시지가 이제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오바댜서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오바댜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전반부와 후반부. 전반부는 1절부터 16절까지예요. 이 전반부에서 에서에 대한 하나님의 보수의 선언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이제 1절을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사자들,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 저 에돔 족속과 싸우자라고 부추기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야곱과 에서의 대조적인 삶의 스타일을 배운 바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에서가 야곱보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꽤 괜찮은 인물로 보이는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사내답고 이 사람은 아주 아웃도어 person입니다. 굉장히 밖에 나가서 들판에 들사람으로서 사냥을 즐기고 아주 남성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인격적으로 볼 때도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뭐 성경에서 누구를 속인 이 기록이라든지 또는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어떤 비열하게 남의 눈속임을 한다든지 이런 스타일의 삶을 보인 기록이 에서에게서는 별로 나타나지를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은 어떤지 몰라도 하지만 오히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요 인격적으로 결함이 많습니다. 얼마나 야곱은 결함투성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거의 그의 일생 천부를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에 집요하신 추적하심과 또 관리가 필요했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일단 틈만 나면 속이고 틈만 나면 거짓말하고 하여튼 틈만 나면 남의 그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자기가 어드밴티지를 얻으려고 하는 아주 정말 비열하게 짝이 없는 이런 스타일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신기하게 생각하는 건 이 하나님께서 야곱은 에서보다 더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읽게 되겠습니다만 이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삶의 스타일 정말 애석하게도 굉장히 많은 면에서 야곱보다 훨씬 더 괜찮은 남자예요. 멋있고 능력 있고 그런 남자예요. 호탕하고. 그런데 그 에서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엿보게 되는 그런 광경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유명한 장면입니다. 창세기 25장 30절부터 3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곱에게 이르되 에서가 이제 사냥하고 돌아와서 막 헐떡거리며 목이 마르고 배도 고프고 막 이런 상황에서 야곱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 에돔은 붓다는 뜻입니다. 붉은 죽을
야곱에게 사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붉은 에돔 족속이 된 거예요. 원래 이사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헤어리예요. 털이 많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 것에 대해서 이유가 다름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걸 콕 집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서가 배가 고파 당장 죽게 된 것이 이유가 아니에요. 배고파서 판 게 아니에요. 장자의 명분을 업신 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에 이삭의 집안에 먹을 게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야곱이 지금 마침 만들고 있었던 그 붉은 죽 말고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 건 그 사람이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에서는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육적으로는 멋있는 사람이었지만 중요한 건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장자의 명분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족장시대라고 하는 시대에 대해 배웠어요.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살던 시대는 족장시대 아닙니까? 이 족장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면은 여러분, 그때는 성전이 따로 없었어요. 당연히 제사장 제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족장시대의 인물들은 다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그 시대는 모세의 성막이 세워질 때까지는 일정한 성전 시스템이 없었고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특별히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느냐 하면은 각 가정의 가장이 그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했었다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한 가정의 장자로 태어났다는 건 그 가족들 모두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 가정의 일종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할 영적인 대단한 태스크를, 영적인 대단한 의무를 가진 인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었고, 그게 이삭이었고, 그게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이때는 당연히 창조로부터 그리 오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각 가정별로 그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을 터인데 한 가정의 족장이 그 온 가정의 영적인 일들을 책임져야 할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일을 하는 직책을 맡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값없이 여기고 이따위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 필요하겠냐, 쟤는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에서의 말 속에서 우리는 에서가 지금 얼마나 엄중한 그런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은요, 에서는 삶의 성향으로 볼 때 장자로서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삶의 스타일에 전혀 맞지 않는,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은근히 자기 아버지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이렇게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그의 삶에 대하여 에서는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어 보이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참에 야곱이 야 그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하니까 어쩌면 에서는 그거를 훅
벗어던지고 홀가분하게 생각해서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한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 에서는 육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고 만 것이에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 두 형제 에서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의 선포는 우리 하나님이 굉장한 사랑의 성품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에 비춰볼 때 우리들에게 정말 굉장히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달리 어느 누구에게 내가 너는 미워해 라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케이스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족장시대의 이삭의 아들이었고 장자의 명분을 가졌던 에서라고 하는 이 사람을 야곱과 견주어 볼 때 하나님이 나는 에서를 미워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에서는 많은 면에서 야곱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타고났어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이미 충분한 기회들을 주신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경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사실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데 오히려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 에서는 영적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별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야곱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어찌하여 그렇게 내가 야곱은 특별히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는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야곱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바람직한 인물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시작되기 전, 말씀이 시작되기 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했습니다만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야, 저 사람들을 보니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야곱에게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야곱은 철저히 이기적이고 아주 철저히 야비한 그 속성을 아주 늙은 나이까지 버리지 못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이 되고 그 후로 야곱이 절름발이가 될 정도로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씨름을 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너를 더 이상은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새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서를 만났어요. 거기서도 야곱은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납득하기 참 어려운 일들이 크리스천들 안에서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굉장히 막 방언도 하고 막 굉장히 막 열성이 있어요. 그리고 뭐 세상 뭐 교회에 대한 열정과 사랑 혼자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개인적 성품을 보면 야, 정말 너무나 변화되지 못한 그런 성품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지, 그리고 또 정말 이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이 바라볼 때 야, 저 교회가 뭐 저래 싶은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 촉발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 하면은 그렇게 야곱이 결함투성이인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끝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죽음의 침상에서 12 아들들을 놓고 기도했을 때 우리는 야곱이 얼마나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어 있었는지를 배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초라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형편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희망이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 많이 해서 우리 사랑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쁜 짓이라고는 요만큼도 해보기 전에, 아니 원수로 행했을 때 하나님 벌써 그의 사랑을 입을 자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사랑이 어느 정도까지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면에서 야곱이나 에서나 둘 다 하나님 앞에 불합격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에서는요, 지독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무관심과 냉담함을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날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의 내면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과 말씀에 대한 이 지독한 무관심과 무덤덤함, 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냉담한 가슴들,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불꽃을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그래야 될 때예요. 지금은 그렇게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의 가슴 속에 이 불꽃을 다시 피워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조상 에서처럼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 늘 똑같은 태도를 가진 그런 민족이 되었어요. 예레미야의 책에서도 이 에돔 족속이 반드시 멸망하여 에돔 족속의 옛 땅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놀랄 정도로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49장 7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에 상당히 긴 말씀을 아래해서 예레미야는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바댜는 이 책에서 에서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보수하심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 때문이었다고 하나요? 여기 오바댜가 리스트업하고 있는 에돔 족속들의 죄의 리스트를 우리 한번 들여다봅시다. 첫 번째로 그들에겐 교만의 죄가 있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으시고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호 독수리호의 예언이 여기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폴로 11호의 여러분 달 착륙선이 독수리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독수리처럼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오바댜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선이 독수리호라는 이름을 가질 것에 대한 예언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고등학생 때 딱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지금 이 말씀들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쭉 공부해 보니 여기 나오는 독수리같이 바깥 별 사이에 깃들인다는 것이 달 착륙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에서의 후손들은 말입니다. 정말 높은 바위 틈에 우거하던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에돔 족속이 세운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저 유명한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깎아지는 절벽 위에 집을 짓고 그들은 거기에 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도시는 전혀 사람의 손으로 공략할 수 없어 보이는 철옹성이었어요. 정말 깎아지는 절벽 꼭대기 위에 오직 그 성으로 들어가려면 아주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가야 하는 이 외딴 길밖에 없으니까 어떤 강한 민족도 여기를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미사일 같은 것이 있고 뭐 핵무기 같은 것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막 뭐 폭탄을 부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옛날엔 그 좁빛한
바위 틈 사이에 그 한 길로만 그 성에 올라가야 되니까 여러분 어떤 강력한 군대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한 명씩 올라오는 건 얼마든지 처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서 족속은 그 시대에 이렇게 페트라 같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그 깎아지는 절벽이 높은 곳에 도성을 건축했다는 그 자만심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땅에 끌어내리지 못하리라 라고 교만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네가 독수리처럼 바깥 별 사이까지 올라가 봐라, 내가 너를 거기서 못 끌어내릴 줄 알아,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폴로 11호가 아니라 아폴로 11호가 아니라 네가 마치 독수리처럼 저 지구 밖의 별 사이에 네가 보금자리를 만든다 하더라도, 페트라가 아니라 그런 곳에 보금자리를 만든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릴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 페트라를 의지하고 기고만장한 교만을 품고 있었던 이 에돔 족속들은 이사야 14장에 나왔던 루시퍼의 타락의 광경을 우리들에게 연상시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bright morning star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계명성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그래서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 이 땅에 찍혀버린 사탄의 존재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금 오바댜가 에돔 족속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루시퍼는 내가 지구 밖의 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 지극히 높으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The Most High. 우리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은 기고만장했던 루시퍼를 땅에 내려 찍어버린 것처럼 에돔 역시 그 페트라, 어느 누구도 공격할 수 없어 보이는 그 성벽에서 끌어내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켜 훗날 그들의 도성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이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흔적도 없이 망할 수가 있었지? 이렇게 놀라움을 가질 정도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과 19절에서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교만은 확실히 패망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여러분 꿈에라도 교만은 하지 마세요. 아멘. 꿈에라도 여러분 교만은 하지 마세요. 교만한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듣겠어요? 내가 다 갖고 있는데, 내가 하늘 꼭대기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에돔 족속의 두 번째 죄악의 리스트는 그들의 짝짓기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과 짝을 지어 어떤 사람들과 어울렸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대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늘 공격해오는 다른 나라들과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공모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은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만이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7절 보세요. 그들은
동맹을 맺지 말아야 할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쓰라린 실패로 망해가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두 그 사람을 공격해서 완전히 패망으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compassion, 이 동정심,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인자와 자비의 마음을 심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얼마나 잔혹하게 에돔 족속들이 정말 짝을 맺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고 군사적 결탁을 해서 그의 형제 나라 이스라엘을 정말 잔인할 정도로 유린하고 공격하는 일에 앞장섰단 말이에요. 이토록 잔혹했던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보수의 방법을 눈여겨보세요. 인정머리 없이 사는 사람에겐 하나님도 인정사정 없으십니다. 이 두려운 말이에요. 혹시 도적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가 훔칠 만큼 훔쳤으면 그냥 가지 않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남의 집 포도밭에 들어와서 포도를 따가는 사람도 포도를 100% 다 따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얼마는 남긴다는 거죠. 하지만 에돔 족속들에게 그가 과거에 결탁하고 짝이 되었었던 나라들이 들어와 완전히 수탐되어 이 에돔 족속은 정말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그런 아주 비참한 멸망에 속한 그런 나라가 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에돔은 교만에 이어 그들이 악한 사람과 짝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를 더 아픔 속에 빠뜨린 죄악에 대해 하나님이 보수하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누군가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혹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손 치더라도 아무 도울이 없이 정말 비통한 가운데 가슴을 찢으며 울고 있는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과 수군거리며 공모해서 옆에서 그 사람을 찍어서 여러분 상처를 더 입히는 일,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크리스천들이라면 우리들의 삶에는 꿈에라도 그런 일은 생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을 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사귀는 것,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에돔 족속의 죄의 리스트는 그들의 포악함에 있습니다.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여기 에돔 족속의 두 가지 죄악이 지적되고 있어요. 첫째, 형제 나라가 공격받을 때 그를 보호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멀리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 이방인들과 합하여 심지어 야곱의 후손들에게 포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흥미로운 걸 봐요. 어떤 나쁜 일을 굳이 한 것만이 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겁니다. 아무리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 반드시 따지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사기를 공부할 때 여사사 드보라 때에 여러분 드보라의 그 찬양의 내용에 보면은 메로스의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가 나오는 걸 봅니다. 사사기 5장 23절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메로스 족속이 뭐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 와서 그들을 돕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족속을 저주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야고보 선생님도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야고보 4장 17절에서 경고했습니다. 자, 그들의 죄의 네 번째 리스트는 그들의 잘못된 기쁨에 있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래서는 안 되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너의 형제 나라인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옆에 서서 그렇게 쾌재를 부르며 방관하고 그리고 입을 크게 벌려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형제의 아픔에 함께 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형제의 아픔을 고소해하고 환호하며 즐거워했어요.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잠언서 24장 17절과 18절이에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넘어질 때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다섯 번째 에돔 족속의 죄의 리스트는 그들의 약탈 행위에 있었습니다. 13절을 읽어볼게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정말 비겁한 자들입니다. 저희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때 1992년도 4월 29일 저 유명한 4.29 LA 폭동이 났을 때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그 폭도들이 일어나서 한국 사람들이 경영하는 그 큰 슈퍼마켓이나 이런 가게들에 여러분 불을 지르고 그 틈을 이용해서 그 다운타운에 살고 있었던 가난한 그 사람들이 뭐 어느 민족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가게의 물건들을 막 다 약탈해. 그 혼란한 틈을 타서 가게 물건들을 막 히히덕거리면서 막 짊어지고 나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뉴스에 잡힌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시는 겁니다. 그다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들의 죄악의 다음 리스트는 바로 도망치는 유대인들을 방해하는 행위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14절을 읽어볼게요.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와, 이 에돔 족속은 말입니다. 거리에 서서 환난을 피해 도망치는 유대인들을 가로막고 그들을 잡아다가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바벨론 군사들에게 넘겨주는 이런 일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남의 불행을 어느 정도 즐기는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며 내가 저런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대적인 그런 어떤 안도감을 갖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이웨이를 운전을 하다가 엄청난 교통체증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차들이 너무 설설 기어갑니다. 근데 그 앞에까지 가보면 뭐 때문에 막혔어요? 건너편에 사고 난 거 구경하고 가느라고. 그 사람들은요, 남이 어떤 엄청난 그런 비극을 당한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이런 속성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에돔 족속의 그런 면에 대해 하나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그 다음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성산에서 술 취하여 파티를 열었다 합니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술 취. 여러분, 그 정말 무참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유린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분 그렇게 술 파티를 열고 있는 에돔 족속들의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지적하십니다. 16절,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와우. 에돔 족속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성산에서 술 취해서 비틀거리며 쾌제를 불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 민족이 그렇게 유린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들의 이 모든 죄악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5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자,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남아있는 말씀이 후반부로서
앞에는 에사의 패망에 관한 말씀이었고 이번에는 야곱의 승리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이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17절이 무슨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는지 보세요. 오직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와요. 이 말은 앞에 나와 있는 에돔 족속에 당할 그 엄청난 일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대조적인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야곱 족속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책의 명확한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에돔의 그 유치하고 잔악한 행위들에 대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선언이 나왔던 것에 비추어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야곱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시온산에서의 구속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올바르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바댜 선지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 성경은 모든 페이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온산에서 다시 회복의 복을 주실 것을 여기서 맹세하고 계십니다.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 곳입니다. 그러니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그날 야곱 족속에게 약속된 이 모든 완전한 승리가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곱이 에서보다 대단히 탁월하고 거룩하고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고 상받을 만한 선행을 해서 하나님이 야곱 족속에 복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곱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아래로 들어갈 마음이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 그렇지 못한 넌 크리스천들보다 절대 탁월하지 않아요. 하지만 진정한 크리스천들이 가진 매력은 뭐냐? 울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에 계시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아래로 들어가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 족속을 에서의 족속과 완전히 나뉘어지게 만드는 그런 아주 극명한 차이점이 된다는 거예요. 시온산에서 이 야곱 족속을 하나님의 것 되게 하기 위한 싸움의 절정, 이것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에돔 족속의 마지막 역사적 인물인 헤롯 일가와 야곱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시온산에서 구원의 길을 선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전쟁입니다. 오바댜는 벌써 헤롯 일가와 예수님 사이에 이 말할 수 없는 영적 전쟁에 대한 그 그림을 이 오바댜서에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참 절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헤롯 대왕은 그리스도를 없애기 위해 유대 2세 미만의 아기들을 학살했습니다.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습니다. 또 다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어요. 교만이 행하다가 충이 먹어 죽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는 그중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 로마로 호송되어 가기 직전 새로 부임한 베스도가
헤롯 아그리파 2세 분봉왕을 앉혀놓고 바울의 히어링을 하고 있었던 그 시점, 아그리파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헤롯 아그리파가 말했어요. 바울아, 하마터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예수 믿게 할 뻔했다. 우리 성경에서는 네가 하마터면 네가 나를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그 말의 원문의 뜻은 하마터면 네가 나를 예수 믿게 만들 뻔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비극적인 사람 아닙니까? 에돔족 속의 맨 마지막 인물이었던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하마터면 예수께 올 뻔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아주 가까운 곳까지 왔지만 결국 헤롯 왕과 에돔족 속의 그 뿌리에서부터 나온 그의 교만과 아집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말이 적으나 많으나 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선명한 복음의 반포 앞에서 헤롯 왕가를 끝으로 에돔 족속은 정말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도대체 그 에돔 족속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나 사람들이 의아해할 정도로 이 땅에서 완전히 지리멸렬 사라져간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바댜서를 닫으면서 두 구절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지난 주일 아침 설교 기억나시나요? Possessing their possession. possession이라는 건 뭐예요? 원래 내 거예요, 내 소유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내 소유로 나에게 주신 복을 진짜 possessing 하지 못한 채 인생 끝난다는 거예요. The house of Jacob shall possess their possessions.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약하신 모든 복들을 알뜰히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절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는 겁니다. The kingdom shall be Lord's.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것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체가 하나님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여러분들의 사역의 분야, 기름 부으심이 있는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그 섬김의 분야가 주의 것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주님의 왕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바댜의 예언을 통해 선포되어진 이 멋진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우리 교만하지 않고 철저히 우리 자신을 낮추며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되어 뜨거운 심장에 불꽃 같은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야곱처럼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부끄러운 건 투성이고 창피한 건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열정을 가슴에 품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로 여러분 모두가 세워짐을 받게 되길.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possess your possessions,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possession이라고 선포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진짜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